20년 전 쓰여진 소설인데요. 우리 정조의 암살 사건을 다룬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에서 화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찰나일 뿐이다. 그 찰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며 그들은 그 희생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영원할 수 없는 권력을 위해 서로 모함하고 싸우고 죽이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한탄한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욕망은 어린 아이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아이가 이건 내 거야, 인형이든 다른 장난감이든 움켜쥐며 내 거야 소리 지를 때 그 아이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킹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나이 이상의 성도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짝꿍과 책상을 나눠 써야만 했습니다. 책상을 혼자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짝꿍과 나눠 써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가운데 금을 구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칼로 파요. 칼로 파서 아주 선명한 선을 그어 놓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오면 싸웁니다. 연필이나 지우개 넘어오면 빼앗고, 팔꿈치가 넘어오면 팔꿈치로 치고, 그러다가 싸움이 격화되면 연필로 찍기까지. 그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보기보다 어렸을 때 굉장히 사나워서 왼쪽 팔에 아직 연필 심이 박힌 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온다고 찍어서 서로. 무시무시하죠. 저는 그 상처를 보면 아내에게 덤빌 생각을 아예 포기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 걸 발견하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마도 우리나라 땅 따먹기, 사방치기 이런 것과 비슷한 그 헙스카치 같은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싸우던 장면을 보고 같이 걷고 있던 장관에게 저 애들은 지금 세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의 영역을 주장합니다. 아니,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식물까지도, 곤충들도 자기의 영역을 클레임합니다. 우리가 어린애처럼 이거 내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싸우지는 않죠.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니면 우리의 표정으로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그러니 감히 간섭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여기는 내 왕국이라고 침해하지 말라고, 여기는 내 권한이니 무조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우리는 때로 어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압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나라, 우리의 영역을 클레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밤 9시 전까지는 무조건 들어와라 명령하시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무조건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역, 자기의 킹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반격하며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는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든지 우리는 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역, 자기의 킹덤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히브리어로 마물락 테카 로 타쿰, 왕의 나라가 로 타쿰, 서지 못할 것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 영어로 Your kingdom will not endure, 견디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가 세우려는 나라가 서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대도 못 가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울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로타쿰,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 서지 못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사울의 나라가 왜 서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하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쟁이 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리라 약속한 이래가 지났습니다.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사울의 눈에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그의 눈에 사람들이 전면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사로 먼저 드려버립니다. 이제 제사를 끝마치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더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울의 마음의 불순종을 꾸짖은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듯 그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선지자가 늦게 와서 백성이 흩어지는 게 보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것이 뻔해서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2장을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울 자신이 아주 잘 파악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내가 따랐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흩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 기대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고 기대어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인생은 오래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읍은 호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되 절대로 자녀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되 부모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기에 의지하는 대상이 흔들리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여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젊은이, 결국은 부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재산을 형에게 주려나? 누이에게 주려나? 얼마만큼 언제 나에게 주기는 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마치 부모의 손 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하나뿐이 없는 값진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귀는 애인에게 인생 전체를 의지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무너질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00세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적적으로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갑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이 이 아들 하나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자신의 소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을 품에 안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점점 삶의 무게 중심이 이삭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리 앞을 내다보고 경쟁자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고 이삭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찰스 스펄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길지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흙은 빠르게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발밑에는 우리의 무덤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곧 우리의 고요한 무덤을 내려다볼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결국 다시 새로운 잎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영광은 한 번 시들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는 나무보다 허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하는 시간보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이처럼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 생명을 잃을 연약한 생명체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인간을 의지하려 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인간을 의지합니까? 약간의 지혜만 있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있다가 내일 불태워질 들풀 같은 초라한 생명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존하니 차라리 갈대에 기대거나 나방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거품 위에 집을 짓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비유가 너무나 상생하죠. 우리가 어떻게 갈대에 기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방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품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고 돌보고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때때로 삶의 순간들을 멈추고 서서 나의 삶의 온전한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주님만이 내가 참으로 피할 바위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숫자를 의지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인간은 의지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숫자를 갖다 놓고 그 숫자를 바라보며 그 숫자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떠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행한 첫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 그것은 뭡니까?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숫자는 세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숫자는 세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숫자를 어떤 마음을 품고 세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숫자들을 믿음으로 세어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숫자를 의지하여 그 숫자가 나의 삶의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그 숫자를 바라보며 숫자에 의지하며 숫자를 카운트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숫자를 세는가? 다윗의 삶을 쭉 펼쳐놓고 성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 지은 큰 죄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큰 환란이, 칼이 다윗 왕조에 들이닥치게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가장 큰 죄,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우리는 여겨요. 근데 두 번째는 뭐더라? 그게 뭐지? 밧세바 사건보다는 조금 덜 심각하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왜 죄가 되지? 사무엘하 24장 한 장을 딱 떼어놓고 다윗의 이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죄는 뭔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죄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머리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세 5경을 보시면 민수기, 백성, 숫자, 기록한 것, 책 하나가 통째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Numbers.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주를 의지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숫자를 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세야 합니다. 숫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숫자를 셉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여 자신의 왕국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숫자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만족하여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세금과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숫자에 만족하며 숫자에 의지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세는 것,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이상의 심각한 죄로 보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밧세바 사건 이상의 가장 큰 심각한 죄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범한 인구조사의 죄라 생각됩니다. 밧세바의 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의 죄에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징벌을 택하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7년의 기근을 택하든지 왕이 석 달 동안 적에게 비참하게 쫓기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국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숫자를 센 그 결과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밧세바 사건 못지않은 심각한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숫자가 돼서 다스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숫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어가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하루가 숫자로 열리고 숫자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은행의 숫자든 어떤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모든 숫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숫자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은 뻔합니다.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하든지, 아니면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불안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숫자로 비교하여 질투하든가 시기하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숫자를 의지하는 인생이 가야 할 길은 비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얻고도 하나님께 그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나는 승리를 얻고도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숫자가 사울 왕의 마음에 화살처럼 와서 꼭 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에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가 그의 심령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야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사울은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의 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윗과 비교하며 그를 질투합니다. 그 후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숫자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2인자의 자리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2등이래 하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숫자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영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삶은 숫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삶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왕은 앞으로 세워질 왕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많이가 강조되죠. 많이 숫자예요. 숫자가 쌓여서 많은 숫자, 많은 병마, 많은 여인, 많은 은금,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숫자를 의지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멀어지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숫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것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길 것이라. 자,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반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날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왕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니이다.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 우리의 영토, 우리의 킹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게 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아드올람, 영원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의 나라, 우리의 불의의 나라, 우리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 숫자로만 세워갔던 그 나라는 흔적 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워져가는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숫자가 모든 것인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숫자를 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숫자를 대하며, 혹여 우리의 마음이 숫자를 의지하게 될 때는 다시 돌이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